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신 그런 은혜의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된 그런 은혜의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경험되어서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미래학자가 인류의 미래에 가장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AI 추천 알고리즘으로 자동 추천되는 소셜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검색하거나 또는 끝까지 읽은 뉴스 혹은 끝까지 본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 구글 또는 트위터 혹은 뉴스를 추천해주는 사이트에서 올려주는 기사나 영상이나 또는 이렇게 추천해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은 과거에 내가 미리 검색하여 보거나 혹은 내가 관심 가져 이렇게 여러 번 찾아보거나 또는 끝까지 본 영상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내게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인류의 미래에 해악이 될까요?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추천받는 방식 때문인데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분석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정보는 선호해서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정보는 크게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뇌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제공되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서 고민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씩 한쪽으로 편향된 자료를 얻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버리는 쪽으로 우리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심화되면 내 생각이 옳다는 쪽의 자료만을 뇌가 수집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의 편향성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우리는 사고하게 됩니다. 이게 더 이렇게 심각해지면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는 자료를 스스로 찾아 내 생각을 더 완고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은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우리로 하여금 더 공고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아본 자료, 내가 좋아하는 자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중심으로 추천해 주기에 나와 반대되는 것들을 살피거나 찾아볼 여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는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고의 양극화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확증 편향적이 되면 될수록 상대방의 이야기, 나와 배치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거나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관점을 바꾸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확증 편향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인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이렇게 국가의 분열까지도 이렇게 초래할 수 있다. 미래의 조직의 분열까지도 사회적인 붕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미래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논쟁에서 어떤 진리가 승리를 거두는 법은 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크거나 힘이 있는 쪽의 주장이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로 둔갑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야 할까요?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의 옳음이나 내 뜻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 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유연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만 아닙니까?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이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교만함을 우리 안에 덜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의 옳음을 공고하기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 주장, 내 생각은 언제든 틀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은 언제든 버릴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묻고 고민하며 그곳에서 내 생각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아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망각을 깨뜨리는 것 혹은 은폐된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일에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와 함께 그렇게 발견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 있어야 하며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은 논쟁을 통해서는 다른 이들을 설복시키거나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그 논쟁을 통해 사람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다시 말해 주님의 종, 곧 성도들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게 마련이고, 승자가 된 사람은 이겼기에 자만에 빠지기 쉽고 패자는 씁쓸함 속에서 복수의 날을 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씁쓸함이 부끄러움과 결합하면서 원한의 감정으로 비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집중하여 본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될 때까지 가르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도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온유한 척, 겉으로만 참는 척, 겉으로만 마음의 품이 넓은 척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인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시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힘듦이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괴로움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오늘 보여주시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조차도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각기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두 교회가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스려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주십시오. 용기 내어 하루를 살아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들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의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